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로잔 대회 사역평가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로잔 대회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뜨문뜨문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전의 내용들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느헤미야가 벌써 12장 끝부분까지 왔고요. 이제 13장까지 하면 이제 느헤미야도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그 느헤미야가 앞부분에 있는 이 성벽을 짓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 봉헌식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은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내용이 참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전체적으로 백성들의 두 무리가 성벽 위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둥글다고 치면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벽 위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무리의 선두에는 나팔을 잡은 그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악기를 잡은 레위인들이 서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평민들이 대오를 맞춰서 척척척척 걸어 나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무리가 성벽 위로 이렇게 행진하다가 한 지점에서 딱 만나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봉헌식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행진할 수 있도록 크고 튼튼하게 지어진 성벽을 보면서 이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기쁨과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요, 자신들이 이룬 놀라운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이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봉헌식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룬 그 업적들을 자랑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도 예외가 아닌데요.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지도자들에게 봉헌식은 어쩌면 자신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정말 봉헌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뒤를 따라서 성벽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자신들이 뒤에 선 이유는 자신들이 이 봉헌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통해서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뒤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벽 건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총독 느헤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부터가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하나님만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에 이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만약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직후에 봉헌식을 드렸다면 성벽이 완성된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었겠지만 52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던 자신들의 수고 또한 자랑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성벽을 다시 세운 것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무리의 앞에 세우고 그리고 찬양하는 무리들의 맨 앞에다가 누구를 세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사 에스라를 세운 것을 오늘 본문 36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52일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만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동안 완성하는 것과 같은 큰 기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성벽을 건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져 갈 때
저와 성도님의 삶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찬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벽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44절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우리 한번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은요. 44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11조를 거두어서 보관할 곡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곡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44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4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무슨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섬기는 일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었냐가 바로 45절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하반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긴 것도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힘써서 섬겼더니 그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봤을 때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요. 너무 사람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때로는 서비스업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칫 교회와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내적인 평안함과 위로를 제공하는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성도님들을 유치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사역자를 너무 섬기는 것을 중요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사역자의 말을 법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역자를 섬기는데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는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사역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역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첫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사역자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들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성도님들이 말씀의 꼴을 잘 받아먹고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자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이 사역자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본문 4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에 전념했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릴 때 결국 그 열매는 누가 먹게 될까요? 그 열매는 바로 성도님들에게 그 유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 산수 같은 얘기긴 하지만 10사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요. 그 11조를 통해서 사역자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결국 그 영적인 유익은 성도님들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요.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11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은도, 금도, 가축도,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지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시집 장가 잘 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건강한 것 등으로 자랑을 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넘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인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바꿔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